장을 한번 보십시다. 난생 처음 본 거 멘치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15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직접 우리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교회에다가 천국 쇳대를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고 복음 하면서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하고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니까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오후의 메시지는 미션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 8미션이 우리 방향이니까요. 이 8미션을 가진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화라고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쓰고 바울이 순교했거든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이 시즌에 나온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후계자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함께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해라.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엉뚱한 그 사랑에 빠져서 혼란할 이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뭘 배워서 확신하라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진짜 저는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변할수록, 세계를 나가 볼수록 이게 다 틀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쉬운 것은 전 세계 성경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만나는 사람을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왜 자꾸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참 쉽죠. 성경이 누구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구약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낳고 다 죽여도 살아남는 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아멘?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도 남은 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왜 가나안 땅으로 오냐?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 얻어서 다른 사람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기준이요, 두 가지. 되든 안 되든, 맞든 틀리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다면 열매가 없을수록 복입니다. 비웃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캠프해도 안 되더라. 영접은 해도 재미가 없고 열매가 없고 캠프를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전했는데 열매 없다. 그게 복이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기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했는데 가서 욕 먹었다. 영접은 한 명도 못하고 욕만 쉐리 얻어먹고 왔다. 진짜 큰 복을 받았죠. 이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복음 전했는데 돌 맞아갖고 깨졌다. 영접은 한 명도 못하고 미쳤지요? 예, 진짜 복 받은 거죠.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한 명도 영접 못하고 죽어버렸다니까.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또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이게 우리가 신앙이요, 말씀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준으로 돌아가면 바로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이 복음,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나를 찾아와 생명 살려주신 이 복음,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내 것이 아니라서 거저받은 이 생명을 말하다가 죽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지. 전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 용사의 메시지 그렇게 듣고도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이 있고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교회를 나갔다. 나는 교회를, 새생명교회를 93년도에 개척해놓고 받은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두 너희는 가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 말씀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앞문 뒷문 다 일어났으니까 언제든지 훈련받고 나가라고. 나 우리 교회는 앞문 뒷문 다 일어났으니까 훈련받고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눌러붙어 있으려 하지 말고 빨리 훈련받았으면 깨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실컷 돌아다니다 와서 고함 질렀더니 처음에는 아멘 하면 하더니 다음에는 아멘 안 해.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나를 좀 보자고 살짝 불러내더라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밥을 사다 놓고 밥을 갖다 놓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 붕을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 말만 좀 하지 마세요. 뭔 말? 이렇게 앞문 뒷문 열어놨단 말 좀 하지 마. 가슴이 구멍이 뚫려갖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제발 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될 낀데 앞문 뒷문 다 열어놨다는 말만 하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찬바람이 분다.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약속한다 해놓고 속으로 그래도 그게 아닌데 맞는데 하나님 말씀. 그때부터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왜?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구멍 뚫어서 앞문 뒷문 다 열어놨고 와서 정말 복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받고 말아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됐다면 교회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지요. 또 아멘 안 나오는 그래도 그러나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지금도 망하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안 망합니다. 왜? 진짜 복음 전하면요. 내 실수하고 잘못한 거 문제 있어도 회개하고 빨리 복음 전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처음에 30평 그 지하에 있다가 하나님이 3년 만에 145평 그리고 18년 만에 욕하는 게 아니고 18회 만에 1350평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다 하냐? 맞습니다.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하도 하자. 요거 하면 끝이라니까요. 아멘? 요 기준을 다 갖고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이게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기준입니다.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말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제자들을 직접 가서 죽이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제자를 죽이고 회당에 불러다가 수없이 고문하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서 또 영장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한장 다지 기쁘는데 예수님 죽였지 스데반 죽였지 제자 죽였지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다지 기쁜데 찾아왔다니까. 다지 기쁜데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줄 아는데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를 못 받습니까? 이 복음 받은 거 맞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다메섹의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 1000번 10,000번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은혜의 복음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사명을 주신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동기입니다. 신앙의 기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 기준에다 바로 세워야 내가 만난 사람을 바로 세울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기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잘못한 거 가르칠 건데 다른 동기 가득하고 있는데 안 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해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성경의 기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 네 자신이 이 기준을 놓치면 저주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해라.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개인화. 자꾸 뭘 많이 한 건 하려 하지 말고 개인화. 제가 그 따이중에 가가지고 대만에 가면 따이베이 따이종 까오슝, 따이베이 따이종 까오슝, 가운데 따이종, 그 동해 따쉐가 있습니다. 그 동해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주숑 교수라고, 조주숑 교수. 25년 동안 조직신학을, 그 일반 대학인데 거기서 25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집회하는데 누가 소개 듣고 왔더라고. 그래서 와서 뒤에서 다 팔짱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내가 만났죠. 그래서 같이 포럼도 하고. 그때 우리 심재문 선교사가 통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근데 이 친구가 통역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마지막 날 내가 그랬어요. 그 연구실에 딱 가가지고, 교수님, 그동안에 교수님이 이 일반 대학 이 많은 학생들 다 교수님한테 신학을 배우는,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몇 명이나 예수 믿었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창 고기를 깨우더니 딱 한 명이 메일을 보내왔대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참 착하고 진실하지.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해봐라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혼자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썼습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고 쳐다보더라고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쉬운 거 다 아는 거. 하나님이 실론 세상을 인간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기독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론. 그러면서 조직신학 5개가 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쫙 썼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수님이 가르치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이 바로 생명 살리는 신학이요, 생명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당연히 이 복음 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요, 팔다리 다 꼬고 있다 다 풀고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수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야, 간절하게 기도하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중세 목사님하고 몇 군데 이제 중국 본토에 가서도 강의를 하시거든. 본토에 가. 그래 연결해가지고 만났다고 연결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조주숑 하면 생각나는데, 전 세계 신학자들이요, 생명 없는 신학. 그 신학이 생명 살리는 신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 유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1991년도 1월 달에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장류 수양관에서 그 목회자 수양할 때 유목사님 칠판을 밑으로 딱 쓰는데 요게 보이더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저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헤맸던 조진신학인데 저게 생명 살리는 신학이구나. 그래서 성경적 확신, 신학적 확신, 역사적 확신, 현장적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신학생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요,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하는 자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오른편 강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맨날 인상 쓰고 뭐 그래 인상 쓸 일이 있습니까? 남 얘기는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해방했다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나 혼자 계속 정죄하고 있어. 전도는 안 되고. 참 제자. 아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제자. 왜냐하면 우리가 요 중에 있다니까요. 사도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교육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자는. 사도 제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여 불렀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했다니까. 목사님이 당신 뜻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했어요. 예수님이 또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셨다. 아멘. 그걸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제자. 사도 제자는요 100%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진짜 사명 갖고 목회자 된 사람 속에, 피 속에 뭐가 있느냐? 순교의 DNA가 있어요. 사도 제자 100%. 물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는데 그 사람도 순교 인생을 살았다고 봐야죠. 그 사람이 살고 싶어 몸부림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00% 순교했습니다. 그걸 뭔 말하느냐?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DNA,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부활한 후에도 도망가고 계기 잡으러 간다고 광고하고 계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뻥마리 잡고 예수님 바닷가에 찾아와서 쪽 다 팔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암시롱 왜 자꾸 물어서 하십니까? 넘사시럽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그렇게 도망다니던 베드로,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반드시 죽냐? 나는 거꾸로 막아도.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가장 천한 천민이, 아무나 십자가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일반 평민들은 못 죽어. 가장 천한 신분, 노예이거나 포로이거나 어디 끌려온 사람이거나 가장 천한 신분이 최고의 죄를 지었을 때, 최고의 악한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이 십자가형. 예수님은 죽을 때도요 가장 천한 인간이 돼서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도망가던 베드로도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지금요 혹시 목사님들이 잔머리 쓰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아도 기억하세요. 그 피 속에 뭐가 있다? 순교의 DNA가 있다. 언젠가는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목사님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많이 뺀질뺀질하고 베드로처럼 도망다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에 잡혔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 전에도 미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비겁하지 말자. 깨끗이 죽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래서 내가 경찰들한테 손 들고 그랬다. 나는 전 세계 30개국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 다 목사 아니라고. 나는 목사 아니라고 손을 대. 나는 전도 목사. 30개 나라를 다니는 전도 목사. 다 눈이 동그래갖고. 친구들이 그거 보니까 알잖아요. 패스포드 보니까 거기에 도장이 너무 많이 찍혀가지고 30개 너무 많이 찍혀가지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생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는데 30개 나라를 그것도 밥 먹듯이 돌아다녔으니까 거물을 만났다면서. 거물을 만났다. 왜 3주 동안 있었냐? 내가 강의한 내용 싹 검토해보고 죄인으로 정죄되기 전에는 죄인 취급하지 마라. 죄목을 찾기 전에는 죄인 취급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법적으로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마라. 이 군인들이 총 차고 와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손 들고 그 얘기했다니까. 죽을 각오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용기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그때가 되면 다 그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 목사님 아멘 안 하노? 하춘이면 그러더라고. 그때 갔다 오니까
혼자 좋은 데는 다 다니고 다음부터는 나 좀 데리고 다니소. 근데 좋아 보이는 알지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축복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 외에.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고 욕먹고 비방하고,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게 복 중에 복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보험을 든다면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서 1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사는 게 아니고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너무 틀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계산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듣지 못하고.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생각을 하면, 우리 길어봐야 이거 대충 보니까 40대 50대 넘어가가지고 또 60대 넘어가고 전부 토막난 인생들 남아 각자까지 발버둥 쳐봐야 40-50년 살다 갈 긴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동기를 내려놓고, 동기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이 땅의 겁니다. 이거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사도 제자는 100% 순교했어요. 나머지는 전부가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 제자를 다 누가 가요? 70인을 따로 세우사. 영어 성경에는 72가 나와 있는데 70인을 따로 세우사. 나머지는 전부 70인 제자입니다. 사도처럼 훈련받고, 사도처럼 응답받고, 뱀과 전갈을 밟아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갖고도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 두 종류, 이게 기준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준. 혹시 내가 잘못 잡았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10,000,000가지 생각을 해도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도 제자, 70인 제자. 나머지는 노예이거나 포로이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60인 제자, 어디 미국에 가니까 80인 제자. 연설하고 있네.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80인 제자, 60인 제자 없습니다.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 120명 중에 70인 제자 이름이 없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3,000 제자를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70인 제자에게 붙였는데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70인 제자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 이름 드러내고 잘난 체 하고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싸우고 전부 가짜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은 뭐냐? 기준은 뭐냐?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사로에 죽었던 썩었던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이 내가 무슨 이름이 있냐고. 누가 몰라준다고 뭐가 그리 섭섭하냐고. 죽었다가 썩었다가 나온 주제에, 둘러감고 나온 주제에 뭘 주장을 하냐고 확 다시 집어 여블란 게. 우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받은 게 너무 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교회를 세우면,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세계를 복음화했던 안디옥교회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안디옥교회 세운 개척 멤버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바울, 바나바, 사도, 제자 2명 있었는데 이 둘이를 또 13장에 선교사로 보내버리네. 그러고 사도 제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근데 사도처럼 훈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도처럼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도처럼 교회를 세우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말씀을 전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선임자가 하든 누가 복음을 전하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선교헌금해가지고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도와서 전 세계를 로마까지 복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 가고 어디 가지요.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 또 중국 갔다가 한 주 동안 오지요. 우리 교회는요, 바울, 바나바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세계 복음화로 내보내고
아이고 두 사람 그 이마누엘이야 뻔하지.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70인치죠. 이름 없는 70인치. 지교회 운동 이렇게 하고 그게 성경에 있는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 알아야 돼요. 이게 기준이라니까. 안 돼도 기준입니다. 성질이 나고 막 말라고 나와도 기준은 이렇다. 그럼 회개를 해야지.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틀린 줄도 모르고 온통 떠버리고 온통 남욕하고 허가고 무슨 70인 제자 좋아하네. 전도자 좋아하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교회에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붙잡고 시간이 없어. 두 번째입니다. 교회화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는 누굽니까? 생명 가진 복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이전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반송에 일반 기존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 있다. 그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그 큰 교회도 많고 조직도 많은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살아남느냐? 유일성. 저는 솔직히 목회 안 하려고 진짜입니다. 신학 하다가 도망가고 고신대학 졸업하고 도망가고 도망 다니다가 돌아와서 내가 뒤에 따로 분이엘 다녔잖아요. 분이엘 야간 다녔어요. 야간. 난 공부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교단에서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다 저보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 확신 없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사실은 전도운동 안 되면요 생명운동 안 되고 제자운동 안 되면 의미 없죠. 근데 지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신학교의 교수님들 가르친다니까. 교수님들 세워요. 왜? 이거 안 되면요 죽은 신학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교회 이전에 나는요 이 목회 안 하고 도망 다니다가 교회를 2번이나 개척하게 됐어요. 시골에 가서 개척하고 또 와서 개척했는데 내가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하다가 조그마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만났다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어요. 구원이 뭔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따로 사는데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눈앞에서 변하더라니까. 그때 내가 뭘 봤느냐.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지금 완전히 썩은 시궁창에 흘러가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아,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 말하지 않으면 나를 벙어리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때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딴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쓸데없는 말 듣고 쓸데없는 짓 할 바에는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다. 그래서 혹시 오목사가 벙어리 되는 소문 듣거들랑 아이고 뻘소리 하다 저래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다행히 벙어리 안 된 게 그래도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을 말한 것 같아요. 생명의 복음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래. 그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찰 선교국 국장이래. 그러니까 경찰들 전도하는 그 조직의 국장이래. 그러면서 주일날 나보고 와서 한번 우리 선교국의 제자들 훈련을 한번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1시면 된다고 그래. 아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뭐 그래 부목사 없습니까? 부목사 시키고 어디서 구경이라도 오고 와서 배울 거라도 와서 와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장로님들도 진짜 대단하대. 부목사한테 맡기고 빨리 오라는 거야. 마음에 확 욕이 나오려다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다. 그래 선교지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 가끔 강단도 한번 비우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한번 가볼 필요도 있지 않냐. 하나님 왜 그리 사람을 보내는지.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맡기고 갔습니다. 가서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답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의도 그 조그마한 섬에요 50만 명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나는 섬 깔아앉은 줄 알았어요. 평일보다 여의도에 주일날 사람이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50만 명이 거기 들락날락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 교회 꼭다기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회개했어요. 욕할 거 아니다. 제가 메시지 2번 듣고 다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물론 다른 거 뭐 신비도 하고, 그건 일방적인 얘기고요. 오죽하면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순복음, 완전 복음, 순수한 복음 하려고. 예배 때마다 복음 전해서 초청해서 영접시키고. 영접한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아픈데 손 얹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권능, 예수 치유.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일어나서 예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매주 일어난 사람이다. 금방 알겠더라고. 왜냐면 그냥 일어날 준비하더라니까. 목사님 기도 끝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확신 없는 사람이 매주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다가 지역에 맨날 교권 싸움하고 많이 틀리니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단 만들고 있는 교단에서 성도들이 너무 시달리다가 거기 가서 그냥 생명 얻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해서 갔구나. 나 그렇게 답 나오더라고. 그렇게 답 나오더라고.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맨날 우리 고신들은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뭐 청바지 입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 생명운동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를 보고 내가 평생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 계속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라 그래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벙어리 돼야 되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매주 성경할 때마다 이걸 하게 하셨어요. 초창기 때 우리 교회 개척해놓고 매주 영접하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뭐 다 아니까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마음에는 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생명. 하나님,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생명의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복음을 저렇게 속죄없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때는 랩런트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교인과 함께 어린이 전도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게 하셨어요. 2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전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올해도 18군데에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전교인이 함께. 막 누가 배우러 온다 그러고 와서 구경하고 못하더라고. 왜 못하냐는 게 어렵대. 우리 교인들은 참 쉬운데 왜 그렇지? 20년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되면 1000명을 데리고 10,000명이 되면 10,000명을 데리고 전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니까. 이게 새생명교회 정체성. 교회 이전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하나님 교회를 주셨는데 딱 랩런트 5명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 돈도 없는데 누가 헌금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닥에다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갔다 오면 누가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갔다 오면 누가 간판 달아놓고 갔다 오면 누가 창문 달아놓고 갔다 오면 누가 유아실 달아놓고 갔다 오면 의자 달아놓고 갔다 오면 진짜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도 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뭘 사가지고 교회 세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전도만 했는데 제발 개척하는 분들요 전도하세요. 뭐 돈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전도는 안 되고.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맨날 따라 올라다니면서 할머니들 손잡고 뭐 같이 뭐 짐 들어주고 가는 길에 전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 이전의 교회, 유일성 교회,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비전, 미션 이게 있어요. 그게 생명. 우리 교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간에 나왔죠. 랩런트.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사탄이 방해를 하는지 꽁똥티 중국말이. 여기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하면 언약적인 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제 이번 기회에 뭘 세워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걸 교회 이전의 교회 유일성의 분명한 미션을 비전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만한 교회 누가 갈라 하겠어요? 이스라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들겠어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유일성의 이유가 있어요. 유일성의 이유. 교회화의 첫 번째 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냐? 교회관입니다. 근데 이런 유일성의 비전을 미션을 분명히 갖고 교회관. 그러니까 요 바톤을 들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빨리 익히면 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함께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인정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인정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솔직히 저는요, 아직도 우리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 우리 교회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자꾸 나한테 물으면 빚이 얼마? 솔직히 모릅니다. 아이고 이자가 많이 나갈 건데 얼마나? 나 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어제도 뭐 이 재정부장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재정이 바닥 나갑니다 하고 꼭꼭 누르고 가더라고. 나보고 어찌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돈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모자라다는 말만 들었어요. 근데 모자란데 안 망하고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남아갖고요 비실비실 하는 게 문제지. 모자라면 자꾸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정상.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교회의 가치 명심해야 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터. 이 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지하에 있는 교회라도 그게 복음이 있는 교회가 그 동네에 있다면 그 동네가 그 교회 때문에 큰 교회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10명밖에 안 했어요. 뭐지 그럴까 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니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인데 교인이 적다. 그리고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된다. 진짜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왜 더듬습니까? 금이라. 이게 우리 신앙 기준이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멋이 바꿉시다. 아멘? 진짜 바꿔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전도해야 된다니까. 남 전도를 하기 전에 나를 전도해야 돼. 내가 서야 돼 말씀 앞에. 네 번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무슨 얘기입니까?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무슨 관계를 말합니까? 이 몸이 뭐가 움직이죠?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대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의장하는 데가 아니고 장로님 하는 데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럼 뭘 말하느냐? 순종 관계를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모델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책상 앞에다 써놨어요. 오늘도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올 때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그래서 특별히 전도 안 해도 주일날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면 전도문 열리고 말씀문 열리고 제자문 열리고 시스템문 열리고 현장문 열리고 주일날 다 터진다 이게.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 주일날 다 터지네.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가서 나팔 말하고 다니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건 배워야죠. 성경적인 건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가 못한 것은 회개해야지요. 우리는 사람 두드리 잡는데 선수라. 뭐지? 나나 똑바로 합시다. 나나 똑바로. 나는 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천리교회 가서도 배우고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기준 탁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마다요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쳐야 돼. 생명이 흘러 넘쳐.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모든 땅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어부가 서고. 아멘? 안 돼도 기준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열쇠를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리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교회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요. 아멘? 아멘 안 하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 정상입니다. 정상. 싸우라고. 싸워서 때리 부으라고. 승리하라고. 아멘? 아이고, 맨날 돌아다니냐. 왜 돌아다니냐?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예, 문제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천상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없는 교회, 진짜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이라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싸워야 돼.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싸우는 것이 교회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교회다. 내가 진리의 복음이 맞으면, 내가 진리 편에 섰는 게 맞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이겨야 됩니다. 대적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94년도쯤 됐죠. 그 동삼제일교회 그 지하실에서 핵심을 마치고, 그때 우리 강은정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 그 다음에 강호임 목사님, 오천도 강도사, 이 4명 앉혀놓고 이 목사님 직접 메시지 이거 4명 앉혀놓고 쓴 걸 주는데, 목사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밤에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다 가고 없는데 우리 강사단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마당에서 말이야 나와봐 고 소리 지르고 술 취해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시끄러워서 잠을 자라라라라라라니까 유 목사님이 딱 보더니 그 작은 몸이 나비처럼 날아가서 자기보다 이따맣게 큰 사람 멱살을 잡고 거기서 마당에서 막 감히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아이들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의 흑암이 생전 술 먹은 사람 알아먹지도 못한 메시지를 막 하더라고. 아니 그 술 먹은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대놓고 메시지를 하더라고. 어디 함부로 와서 고통을 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러고 가더라고. 근데요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나는 그때 참 많은 걸 봤어요. 그래 말이야, 우리는 그걸 율법으로 보면 우습겠지만 생전 못 알아먹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자식아,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다 복받고 사는데 이 동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네가 몰라. 근데 나는 그때 저게 메시지가 저 속이 경일기 건데, 근데 누구에게 메시지를 했죠? 아멘.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멱살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앞에다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세요.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강단을 지키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면서 남 흉이나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를 지켜. 나는 그때 다 마음에 그래 참 전도자다.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 생각이 들어. 우리는 남 맨날 흉보는 일만 하지.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남욕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 우리 부교육자님들 명심하세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비겁하게 째째하게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나 슬슬 끌라 그러고 일 안 터지려고 고문관처럼 그러려 하지 말고.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로컬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뼈를 묻을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교회란 뭡니까? 잘 들어라. 교회는 2가지밖에 없다. 내 뼈를 묻을 교회와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교회가 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다 합쳐서. 그러나 내가 뼈를 묻을 교회가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끼웃끼웃 내 자식들이 돌아와서 어머니의 기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교회. 우리 부모님이 뼈를 묻을 교회가 없다면 자식들이 영적으로 혼란이 올 겁니다. 부교육자도 명심하세요.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다 뼈를 묻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똑같은 교회. 주님의 몸인데 그런 마음 없이 사역해가지고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어요?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잘해. 울면서 해놓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로컬을 팔아.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뼈를 못 얽혀. 참 빨리 맞추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보면요.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너희가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우리 몸을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거는요 꼭 읽어봐야 돼. 사역자들이. 내가 시간 있으면 차근차근 읽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우리가요 엉터리라 엉터리. 우리는 한 지체다. 눈이 손들어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기억하세요. 교회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다를 뿐입니다. 이 단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게 틀리다는 말하고 다르다는 말을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으면 안 돼요. 다 달라야 돼요. 이게 지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우리의 그릇이요. 기억하세요. 틀린 것이 아니라 뭐요? 다르다. 못 깨달았다가 아니고 다르다. 그래서 이 모든 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에베소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오히려 요긴하고 교회 안에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제일 연약한 게 뭐겠어요? 간이지. 심장이지. 발딱발딱 뛰는 심장을 요 바깥에 꺼내놓고 덜렁덜렁 달고 다니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반갑다고 홍사님 가서 끌어안고 아이고 포옹해보면 퍽 터져보면 다 죽으면. 그래서 이 중요한 심장 멎으면 죽잖아요. 저 안에 넣어놓고 갈비뼈로 탁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바울이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표현을 그렇게 잘했어요. 교회 안에 장애인들,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갈비뼈로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 다운증후군 야는요 와가지고 내 전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강단이 높아고 잘 못 오는. 요즘도 한 번씩 오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저 상가에 있을 때는요 설교하고 있으면 내 옆에 와서 똑 손들고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대상 뒤에는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요. 뒤를 혼자 살짝 돌아가서 혼자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똥침하고 이렇게. 내가 그게 얼마나 나는 귀엽고 이쁜지. 걔는요 그 마음에 사악한 동기가 없어. 가장 천사같이. 또 우리 내성마비 지금 22살짜리 아가씨가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막 나만 보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눈빛이 보면요 딱 천사의 눈빛이요. 그런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나는 너무 좋아. 교회가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갔다 무슨 놈의 교회가 정신병자들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손잡고 있고 교회가 이거 영권이 없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영권은 없는지 몰라도 연약한 자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우는 걸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받는 통로. 우리 교회 나는 장애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성도들도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따로
저렇게 이제 해놓고 저들끼리 또 같이 막 예배 드리고 하면 막 유리를 손바닥으로 치고 머리로 박고, 그게 좋다는 표현입니다. 그걸 폭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잘 보세요. 연약한 자가 오히려 요긴하고 그들을 세우고,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금 흉내 낸다고 성경대로 세워진다고 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런 장애인들 전도하는 걸 기쁘게 생각해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아이가 교회 하나 올 때 온 성도가 환영하고 끌어안고 맞아주고. 제가 어제도 제가 유아세례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 복지하는 우리 전수아님 장로님 부부가 그 앞에 그러더라고. 어떤 애를 하나 맡았는데 얘를 아들 삼고 싶은데 이게 양자로 그게 안 돼가 법적인 문제 고민을 많이 하고 겨우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대요. 이 양자가 7명째인가 8명째가 돼.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유아세례를 할 수 있겠냐고. 목사님, 유아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양자로 삼고. 예. 나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어제 내가 그 나이 많은 그 부모들 앞에서 그 아이 내가 유아세례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가요, 성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아가야 돼요. 그 성도들이 여기에 맞춰가야 돼요. 우리 기준 말고 성경이 기준인 교회. 개인화, 그게 교회화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렘넌트들도 성경을 보고 그대로 성경에 맞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메시지 잘라도 이 교회 성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를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견디고.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응답받으자. 마지막 하나만 더. 9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교회입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1000대까지. 이 1000대까지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대, 우리 자녀들이 명절 때 돌아와서 참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하나님에 달려오고 싶은 교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있고 아버지 기도가 있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눈물로 지켰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저 올인을 해가지고 지켰던 교회. 어릴 때 우리가 힘들고 오해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믿음이, 아버지 믿음이 귀하고 귀해서 자식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그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후손들한테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 만큼 메시지를 남겨야 돼. 그래서 문제가 오면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회입니다. 도망갈 기회가 아니고 싸울 기회예요. 지킬 기회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식들이 내 믿음을 보고 자랄 낀데, 내 한 거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혹시 그동안에 실수한 거 있으면 이번에 가서 자녀들 앉혀놓고 선서를 하세요. 이제는 절대 도망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런 사람 몇십만 있으면요, 교회는 금방 일어납니다. 호시탐탐 딴 생각하니까 안 되죠. 마지막입니다. 내일 현장화, 마음이 바쁘니까.
기존에 여러분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를 확립하는 캠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예비 캠프를 충실히 하는 교회들은요, 이 본 캠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벌써 예비 캠프 때 응답 다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캠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수준 높은 캠프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캠프를 충실하게 하면 이 캠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데는 내일 마치니까 파송을 하고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메시지는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안 틀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고 또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도 목사님들이 진짜 평소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 교회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개교의 시간표에 맞는 직접 유 목사님 메시지를 찾아서 틀어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꼭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직접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캠프를 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캠프 메시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 캠프 하는데요, 그거는 전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풀어서 캠프하러 나갑니다. 전 성도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또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일 여러분이 그 개교에서 목사님이 캠프 메시지를 할 때 제일 좋은 메시지가 어제 주일 강단 메시지라니까.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앞으로 강단 메시지 듣고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모두가 캠프할 수 있어야 돼요. 캠프가 뭡니까? 다락방 하는 사람은 다락방 하고, 미션홈 하는 사람은 미션홈 하고, 지교회 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 가지고 지교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왜 평신도가 어려우냐면 강단 메시지 따로, 캠프 메시지 따로, 강단 메시지 따로, 다락방 메시지 따로, 강방 메시지 따로, 지교회 메시지 따로. 이거는 목회자도 어려워. 근데 평신도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맨날 성경 보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지교회를 하려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고 어렵죠. 새로운 메시지 공부하고 다락방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 아예 다락방 메시지를 매주 만듭니다. 주일 설교 메시지를 미리 다락방 메시지로 만들어서 주보에다 실어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거 펴놓고 메시지 듣고 성경 찾아서 배워가지고 그거 들고 다락방하고 그거 들고 지교회 예배하고 그거 들고 신방하고 그거 들고 찾아다녀라.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근데 그것도 안 주고 하라면 참 막연한 일이죠. 맨날 메시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우리가 20년 훈련받은 건 뭡니까? 이제는요 강단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교의 시간표에 맞게 목사님들이 진짜 오늘 밤 좀 기도 깊이 하시고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 시간도 별로 없고 이틀밖에 안 하는데 거기다 메시지 틀고 해가지고 혼란스럽다니까. 그냥 집중해서 여러분 할 걸 여러분 교회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인도 받으시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번 잃은 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성남에서 캠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짧은 시간에 뭐 복잡할 거 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잃은 양, 상처받은 자, 낙심자, 연약한 자, 삐진 자 한번 싹 챙겨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을이라서 우리 추수 캠프를 하자. 추수 캠프. 이삭 줍는 캠프를 하자. 이삭 줍는 캠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 타작할 때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삭을 주서라. 이삭을 이놈아. 이게 이삭이 그냥 생긴 지 아냐? 봄에서부터 이거 씹어갖고 이게 한 톨 생기려고 막 연설을 하시더라고. 근데 참말로 내가 지금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쩌다 한 영혼 교회에 온 거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명 영접에도 한 명 안 온다니까. 근데 교회 다니다가 못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영접한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쭉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 비유가 그거라. 잃은 양을 찾아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근데 내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그 분당에서 성남으로 오면서 교인 3가정이 떨어졌대요. 너무 멀어서 목사님 못 가니까 이해하라고, 우리는 가까운 교회에 가겠다고. 그래서 멀어서 못 온다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것도 착하고 어질게 생겼잖아요, 그 목사님.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소문이 그 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다는 소문이 들리더래. 그래도 멀어서 오란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삭을 잃은 양 찾아라. 집 나간 양, 방황하는 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욕하고 나갔어도 막상 딴 데 가서 제대로 은혜 못 받고 지금 상처받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자들, 그만둔 사람들, 못 나온 사람들 싹 리스트를 오늘 밤에 좀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의외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다음날 이 포럼 하는데 한박꽃이 피었어. 그 3가정이 다 방황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니까 손잡고 울더래. 왜 인자 오셨냐고. 왜 인자 오셨냐고. 그리고 둘이 손잡고 울었대. 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여기서 지교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3가정이 뭉쳐갖고 거기다 지교회를 세우고 지효씨 다시 오기로 했다고. 그리고 막 목사님이 힘이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꼭 그랬다더라. 우리도 이제 또 그쪽으로 머리가 획 돌아가면 안 돼. 하더라도 우리도.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잃어버린 양, 어린 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 비유도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라. 이 드라크마가 뭐겠어요? 생명이 생명.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딘가 지금 농 밑에 처박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보화밭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번째, 현장 시간표에 맞게 목사님들이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지속을 우리는 캠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캠프가 오히려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어서 지속하는 캠프 스케줄을 이번 기회에 다시 세우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하면서 지금 나도 우리 교회 여러분 포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캠프 스케줄을 새로 짜야 돼. 맨날 돌아다닌다고 내가 못했는데 새로 짜야 되겠다. 후반기 캠프를 스케줄을 짜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캠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은 많고 말은 빠르고 말은 많아지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도 내일 또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화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화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우리 교회에 진짜 대들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 다 떠나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도록 이 복음 지키는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